안녕하십니까. 원어샘의 윤영문 목사입니다. 원어성경으로 보니까 유다서 원문 강해 오늘 제2강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힘써 싸워라. 자, 유다서 1장 3절로 4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초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건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자, 유다가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 안에, 초대교회 안에 들어온 가만히 들어온 자들 때문입니다. 이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할 때 이 성도들이 그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잘 용납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유다가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바른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유다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번 헬라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3절 아가페토이, 파산, 스푸덴, 포유메노스, 그라페인, 휘민, 페리테스, 코이네스, 소테리아스, 아낭켄, 에스콘, 그라프사이, 휘민, 파라칼론, 에파고니 제스타이, 테 하파크스, 파라도테이세, 토이스, 하기오이스, 피스테이. 자, 여기까지 한번 읽는 것들을 해보았고, 자, 첫 번째로 가보죠. 자, 아가페토이. 자, 이 아가페토이 했을 때 요 알파가 대문자거든요. 이것은 새로운 문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절과 2절까지가 한 문장이고 3절부터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자, 이 편지를 쓴 목적이 이제 나오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무엇이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혹격 남성 복수예요. 그래서 혹격은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자, 파산, 스푸덴, 포유메노스, 그라페인, 휘민. 자, 여기까지 보면 너희들에게 그라페인 편지하려는. 자, 여기 보니까 한글 성경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려던 하던 차에 간절한 뜻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보면은 너희들에게 편지하려는. 자, 편지하려는이 뭡니까? 그라페인이 동사, 부정사, 현재, 능동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사가 나오면 뭐냐? 부정사는 동사적 명사입니다. 이 부정사는 분사와 마찬가지로 자체적으로 시간 개념이 있다기보다는 이 본동사와 관계 속에서 동시성, 선행성, 또 후행성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부정사라는 것은 뭐냐면 진행, 또 지속, 또는 반복되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편지하려는 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적으로 진행, 지속,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 편지를 하는데, 자, 이 편지를 하는 목적이 뭐냐면 4160번의 포이에오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포이에오는 하던 차에, 자, 이런 개념보다는 포이에오는 뭐냐면 만들다, 열매 맺다, 행하다, 어떤 존재가 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면은 편지를 받은 사람이 이 편지를 받고 어떤 존재가 된다. 자,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파산 스푸덴 할 때 이 간절한 뜻 이렇게 했네. 파스는 뭐냐면 모든
모든 스푸덴 뜻을. 그러니까 너희들에게 편지하려는 모든 뜻을 지금 포이에오 행하려고 할 때에 자, 왜 이 편지를 쓰냐? 그러니까 페리테스 코이네스 소테리아스. 그래서 페리는 뭐뭇에 대하여 테스 코이네스 소테리아스. 자, 한글 성경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왜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냐면 이 구원의 문제를 갖다가 구원을 갖다가 이 코이노스가 어떤 뜻이냐면 일반의 뜻도 있지만 부정한 속된 자, 이런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속된 구원에 대하여 자, 이렇게 하면 좀 약간 좀 듣는 사람들이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일반으로 얻은 구원. 자,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코이네스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속된 부정한으로 번역을 해야 됩니다. 자, 왜 그래야 되는지는 내용에서 다루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페리테스 코이네스 소테리아스 속된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편지하려는 모든 뜻을 행하려고 할 때에 자, 여기 보면은 아낭켄. 자, 여기 보면 지금 아낭켄 했을 때 여기에 아주 중요한 그 감마용법이 있거든요. 그 감마용법은 뭐냐면 감마 카파, 감마 키, 감마 크시, 감마 감마. 자, 이럴 경우에는 이 앞에 감마를 이응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걸 읽을 때는 뭐냐? 아나켄이 아니라 아낭켄. 이렇게 읽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읽냐? 헬라 사람들이 그렇게 읽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어떻게 읽냐면 아낭켄. 자, 필요를 목적격. 필요를 에스콘 그라프사이 휘민. 자, 너희들에게. 자, 역격은 보통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석해주면 무난합니다. 근데 좀 더 깊이 더 들어가면은 in by with 뭐뭐 안에서 뭐뭐에 의하여 뭐뭐과 함께. 그러니까 역격은 요 세 가지를 함께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뭐냐? 그냥 너희들에게 해석하면 무난한 해석입니다. 자, 너희들에게 자, 그라포 편지하다. 편지하다. 편지하는데 동사, 부정사, 과거 능동태죠.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편지 써야겠다. 그 내용이에요. 편지해야 될 필요를 소유했다. 자, 이 유다는 이 과거에서부터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내겠다. 이 마음들을 늘 가지고 있었던 그 필요를 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조금 더 가보죠. 파라칼론 에파고니 제스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는 여기 에파고니 제스타이가 동사, 부정사, 현재 중간태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는데 이 중간태 너희 자신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것이고 동사, 부정사, 현재라는 것은 뭐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것은 중간태를 살려주면 너 자신을 위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힘써 싸우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싸우라는 것을 권해야 할 때. 자, 그래서 어디에서 싸워야 되냐? 하파크스. 자, 하파크스는 단번에 눈 깜짝할 사이 이런 뜻인데 단번에 파라도테이세. 자, 파라도테이세는 뭐냐? 파라디돔이 넘겨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 넘겨준 토이스 하기오이스 성도들에게 단번에 넘겨주신 자, 피스테이 했을 때 믿음의 도를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피스테이는 피스티스가 원형이에요.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신실한, 진실한 이것인데 피스테이는 바로 명사 역격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역격은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역격은 in, by, with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믿음과 함께 다시 번역하면 자, 성도들에게 단번에 넘겨짐을 받은 믿음 안에서 믿음에 의하여 믿음과 함께 힘써 싸우라는 너 자신을 위해서 힘써 싸우라고 하는 예를 보면 권할 때 이 성도들에게 너희가 처음에 단번에 받은 그 믿음에 가지고 이제는 이것을 가지고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계속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필요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는 현재 분사. 내가 지금 이제 너에게 이 간절한 뜻이 있다. 편지를 써야 될 간절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여기서 한번 가보면 다시 첫 번째로 가보죠. 자, 아가페토의 파산 스푸덴 포유메너스 그라페인 휘민. 자, 너희들에게 지금 현재 계속적이고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편지하려고 할 뜻을 가지고 있는데 뭐에 대해서? 페리테스 코이네스 소테리아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이 이 코이네스 소테리아스가 일반어로 든 구원이냐 아니면 속된 구원, 부정한 구원이냐. 자, 이 부분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부정한 구원이라고 했을까? 응? 왜 부정한 구원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유다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여기 내용을 잘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죠. 그래서 이 백성들은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경험했죠. 그리고 이들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엔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들은 후에 믿지 아니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환경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상숭배하고 주를 시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아니한 자들은 아예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 얘기가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말씀도 듣고 기적도 경험하고 또 만나도 먹었지만 문제는 뭐냐면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완성까지 벌여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자, 이들은 뭐예요? 지금 출애굽을 했지만 무엇이 남아있냐? 애굽의 사고방식, 애굽의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7대 절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케 되는 과정들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뭘 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 죽게 되어지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부터 그 다음 안식일까지 무교절입니다. 근데 이 무교절에는 반드시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누룩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누룩이 없는 빵을 먹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이 묵은 누룩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애굽의 가르침, 애굽의 교훈, 애굽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새 덩어리,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우리가 누룩 없는 자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이 묵은 누룩이 있다.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절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는 바로 뭐냐? 애굽의 묵은 누룩,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을 다 없애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왔을 때 구원 받았죠. 그렇지만 이 구원은 아직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골로새 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나서 홍해 바다를 지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자, 그럼 우리가 이제부터 뭘 구해야 됩니까? 위의 것을 찾아야 되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죠. 뭐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 땅의 것이 바로 뭐냐? 묵은 누룩이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 받았지만 아직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5절 볼까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예, 지금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은 아직 완전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 거룩하고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된 구원이란 말을 쓰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바로 묵은 누룩이고 악에 찬 악한 누룩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이에요. 이걸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된 구원, 부정하는 구원에서 우리가 온전한 구원까지 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자, 7절.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예, 우리도 그렇게 살았죠. 우리도 묵은 누룩이 있었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이 있었고 바로 속된 부정한 것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누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이것을 벗어버려야만 우리가 온전한 자, 온전한 구원의 바늘에 들 수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분함과 누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다 벗어버려야 돼. 어떻게 됩니까? 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이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라. 이게 묵은 누룩이에요. 우리가 속된 구원에서 온전한 구원까지 가려면 바로 땅에는 지체, 즉 이 분함과 누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들 다 벗어버리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자기를 창조하신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어야만 우리 주님께서 인정하는 온전한 구원의 차원까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원이라는 것들이 시작이 있고 중간이 있고 완성이 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서 3장 1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의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의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령한 자예요, 신령한 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신령한 자들인데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지만 신앙생활은 어린아이 같은 수준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바로 육신에 속한 자로서 2절 보니까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오. 예, 이 사람들은 신령한 자들이지만 삶 가운데서는 사람을 따라 행하고 육신에 속한 자, 즉 어린아이처럼
시기와 분쟁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속된 구원, 코인에서 소테리안, 바로 부정한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더 성장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로마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에 온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에 맞추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고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믿음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그 위로 더 성장돼야 되거든요. 자, 베드로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건건을 건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예, 우리 신앙생활이 이제는 믿음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를, 형제의 사랑을 힘써 더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네, 근데 반대로 이런 것이 너에게 흡족하지 않으면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없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열매 없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엣지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게 맹인이고 소경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럽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맹인이라는 맹인. 그럼 그것이 2000년 전에만 적용되는 것이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믿음 가지고 있어. 나 예수 믿어. 라고 거기에만 끝난다 그러면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사랑을 더하지 않으면 내가 뭐라고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맹인. 이런 소경들이 지금도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들은 멀리 보지 못해.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늘 잊고 그냥 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슨 정신을 하는 말지도 모르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이 말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도대체 성경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늘 하면서 그냥 당연하게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하도다. 다 인간이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늘 어린아이 같은 육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1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죠. 신앙의 어린아이에 머물면 부정한 구원 가운데 속된 구원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돼요. 이거는 행위 구원의 차원이 아니라 행위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행할 때 실족하지 않는다. 미혹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유다가 이 서신서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들은 뭐냐, 자기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까 미혹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 분별이 되고 알아야만 다른 예수가 뭔지를 알지. 그냥 오직 믿음이다. 그럼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단을 간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누굽니까? 믿는 사람들이에요.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직분을 가졌는데 말씀을 몰라. 직분은 목사일지 모르지만, 또 직분은 장로일지 모르지만, 또 직분은 권사일지 모르지만 성경을 모르니까 미혹당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자,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의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여호와를 아는데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아요. 그래야만 이 속된 구원에서 온전한 구원까지 성장이 됩니다. 자, 디도서 1장 4절 한번 보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예, 자, 헬라어 원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티토, 그네시오, 테크노, 카타, 코이넨, 피스틴. 자, 여기 보니까 이 2830번 코이노스. 자, 코이넨. 자, 이걸 같은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이 코이넨 뭡니까? 속된 부정한 믿음을 따라. 자, 이 얘기가 바로 뭐냐면 이 속된 이 부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해요? 속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뭐가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성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서 자, 한글 성경으로 가보죠. 그래서 같은 믿음이 아니라 속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한글 성경으로 보면 이 속된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냥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면 안 되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자, 1장 4절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직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속된 구원에 대하여 너희들에게 현재 계속 편지하고자 하는 모든 뜻을 행하려고 할 때 성도들에게 단번에 넘겨짐을 받은 믿음 안에서 현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너희들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고 권해야 할 때 너희들에게 편지하는 뜻을 내가 가졌다. 자,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속된 구원과 바로 뭡니까? 단번에 넘겨짐을 받은 믿음이 있죠. 그러니까 단번에 넘겨진 믿음이지만 자, 이 믿음이 어떻게 돼요? 힘써 싸워야 돼요. 그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공급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성도들에게 단번에 넘겨짐을 받은 믿음 안에서 현재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너희들을 자신을 위하여 힘써 싸우라. 그리고 속된 구원, 이 부정한 구원도 그 구원의 차원에 머무르지 말고 더 성장되어진 성숙된 온전한 구원까지 가야 된다는 거. 왜 그래야 되느냐?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이단자들, 가만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유다서 1장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애쪽부터 이 판결이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건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탄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자, 여기 가만히 어디로 들어왔습니까? 교회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교회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교회 성도들을 미혹시키는 거예요. 자, 일단 원문을 한번 가보죠. 유다서 1장 4절. 파레이세 디산 가르티네스 안트로포이. 자, 여기 보니까 파레이세 디산, 여기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 자, 가만히 언제? 동사 직설 과거 능동태. 자, 과거에 능동적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가르티네스 안트로포이에서 자, 몇 사람이라 그랬는데 남성 복수죠. 몇 사람들. 그러니까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요 가만히 들어왔다. 이 사람들이 어떤 자들인가? 자, 3921번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밑으로. 예. 자, 3920번 파레이스 디노. 자, 보니까 뭐요? 나란히 정찰하다, 즉 몰래 들어오다, 살금살금 들어오다. 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어떻게 살금살금 들어와. 그러니까 투 스네이크 인, 뱀이 들어온 것처럼. 뱀이 몰래 들어온 것처럼. 자, 가만히 들어왔다는 말은 뭐냐? 몰래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능동태를 살려주면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몰래 들어왔는데 어떤 몇 사람들. 자, 다시 헬라 원문을 가죠. 파리세 디산 가르티네스 안트로포이. 그래서 몰래 살금살금 들어온 몇 사람들이 있는데 호이. 자, 그들이 누구냐? 팔라이 프로게그람 메노이. 자, 원래부터 팔라이 옛적부터, 자, 원래부터 프로게그람 메노이는 동사 완료 분사 수동태죠. 미리 기록되어진 자들. 미리 기록되어진 자들인데 에이스 투토 토 크리마. 그래서 에이스 투토 토 크리마에서 이 판결. 자, 에이스는 무엇입니까? 에이스 전치사는 어디 안으로 들어가는데 존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판결 받기로, 자, 판결이 되어지기로 기록된 자들. 그랬을 때 이 판결이 2917번. 자, 이 판결이 무엇인가? 한번 스트롱 사전 한번 보죠. 예. 자, 2917번 크리마. 크리마는 무엇이냐? 결정, 또 범죄에 끼치는 선악간의 영향, 기능, 복수, 벌, 심판, 형벌, 고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마는 뭐냐? 심판받기로. 심판받기로. 자, 이런 뜻이에요. 다시 원어 성경으로 가보죠. 그래서 에이스 투토토 크리마. 자, 그랬을 때 이 크리마 판결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심판의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심판되어지기로 미리 기록되어진, 원래부터 미리 기록되어진 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심판받기로 미리 기록된 이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위로 아세, 베이스, 탄, 투, 떼우, 헤몬, 카린. 자, 그래서 이 아세베이스는 경건치 아니한. 자,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자, 이게
목적이라서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자 여기 보니까 밑으로 한번 더 가보죠. 메타 티텐테스 그래서 도리어 바꾸고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도리어 바꿔 뭐로 바꿉니까? 뭐로 바꿔요? 저 위로 가볼까? 아세베이스 경건치 아니한 거로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떻게 바꾸냐? 뒤로 더 가보면 우리들의 하나님의 은혜를 바꾸는데 뭐로 바꾸냐? 에이스 아셀 게얀. 그래서 사교거리를 바꾼다. 자 사교거리를 바꾼다 그럴 때 에이스는 어떤 존재가 어떤 상태로 바뀌어진 걸 이야기하는데 자 사교거리 할 때 이 사교기 뭐냐? 사교기. 사교. 자 우리 766번 한번 사교 한번 찾아보죠. 예, 766번에 아셀게야. 자, 아셀게야는 뭡니까? 금욕. 자, 금욕의 뜻도 있고 방탕, 부정한, 음란, 방종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단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금욕주의. 그러니까는 금식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사람과 만나지 않고 수도원에 들어가고 이런 이렇게 해서 자기들은 경건하다. 하나님을 1대1로 만날 수 있다. 또 심지어는 이 금욕주의자들은 더 깊이 나가면 예수님도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이런 금욕주의가 있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바로 부정한 음란, 방종. 이 얘기는 뭐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는 우리 영이 구원받았으니까 육신이 죄를 지는 것은 더 이상 죄가 아니다. 이렇게 하는 이게 니골라당이거든요. 이게 발람의 교훈이거든요. 이게 초대교회 교인들을 미혹시켰던 두 가지. 하나는 금욕주의, 하나는 방탕주의. 이거예요. 이게 뭡니까? 사교거리예요. 사교거리. 그러니까 사교거리는 뭐냐? 방탕한 자, 금욕주의자, 부정한 자, 음란한 자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셀게야, 이 사교거리라고 할 때 이게 도대체 성경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 자, 한번 콩고단 성구사전 한번 보죠. 자, 아셀게야가 음란 이런 거예요. 마가복음 7장 22절에는 음탕, 또 로마서 13장 13절은 음란, 또 에베소 4장 19절에서는 방탕, 쭉 또 가보면은 유다서 1장 4절은 세교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데선 세교, 어떤 데선 음란, 어떤 데선 방탕, 어떤 데선 음행. 자 이렇게 되면 이 성경 해석이 일관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구사전을 사용하는 것도 바로 이런 의미 때문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아셀게야, 음란이 무엇이냐? 자, 우리 마가복음 7장 21절 우리 한번 실제적으로 찾아보죠.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네, 이 음탕이 아셀게예요. 아셀게. 세교거리라는 그 음탕이거든요. 그럼 이 음탕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죠. 사람의 마음에서. 왜 사람의 마음에서 악한 생각인 음탕이 나올까요? 자, 마가복음 7장 7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예. 자, 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계 지도자들을 향해서 이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다른 것들을 가르쳤나? 아니, 이 사람은 뭐입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쳤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까 뭐를 저기 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전통, 사람의 계명, 또 이쪽으로 가니까 하나님의 계명은 버려지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들에게 가르침 받은 사람들, 자,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밑으로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배나도 지옥 자식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의 가르침 받으면 다 사람의 계명, 사람의 교훈을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침 받으니까 지옥 자식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보다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이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자외 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의 관절과 고소를 찔러 쪼기까지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을 통해서만이 사람의 부패되고 타락된 마음이 고치고 회복될 수가 있는데, 근데 사람의 전통과 사람의 교훈으로 이렇게 신앙사람은 잘한다, 이 율법 지키면 훌륭하다, 그러니까 뭐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입술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입술로는 다 좋은 얘기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면 악한 생각이 들어와 마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탕은 뭐냐?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침 받는 거예요. 자, 로마서 13장 13절을 보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수치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음란, 여기 아슬게예요. 색욕거리. 그래서 방탕, 술 취함, 아슬게야 음란, 호색, 다툼, 시기. 자, 이게 뭡니까?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게 뭐냐면 바로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육신의 일만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육신의 금식을 얼만큼 했다. 이 사람 얼만큼 금욕이다. 이 사람은 얼만큼 뭘 했다. 조금 더 나가면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영혼 구원받았으니까는 육신이 행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하면서 온갖 육신의 일들을 도모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일을 도모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 19절을 볼까요?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수의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21절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육체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속이 바로 뭐냐? 그게 아셀게야 음란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해야만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거든요. 그런데 유다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바꿨다. 자, 헬러 원문을 보죠. 자, 바꾸고 메타티텐테스가 동사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그러니까 이 바꾸는 게 2000년 전에도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현재 분사라는 것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적인 뜻인데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으로 바꾸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바꾼 자들이 있고 육신의 일을 도마 말씀 갖고 이야기하지만 다 육신의 일이야. 응? 육신의 것들 구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세균거리로 바꾸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자, 바꾸고 자, 메타티텐테스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보죠. 3346번. 자, 메타티템이 원형이 메타티템인데 뭐 변화하다, 또 운반하다, 전환하다, 이동하다, 바꾸다, 옮기다, 돌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꾸는 거, 바꾸는 거. 근데 어떻게 바꾸냐? 응? 어떻게 옮기고 어떻게 변화시키냐? 자, 이것을 구체적으로 알려면 성경의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찾아봐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자, 콩고단 석구사전을 보죠. 3346번. 자, 메타티템이 자, 옮기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쭉 보니까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속히 떠나. 자, 떠나가 바로 옮기다 이런 거고 히브리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이 변역한 적. 자, 이렇게 돼 있고 유다서 1장 4절은 하나님을 도리어 세교권을 바꾸고자 이런 거죠. 그러면 자, 옮기다. 메타티테미가 무슨 뜻이냐?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네, 속히 떠나는데 어디에서 떠나는 거야? 온전한 복음, 바른 복음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떠나는 게 바로 뭐냐? 이 변화시키다. 이게 무슨 거냐? 바꾸다.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로 바꾸다. 뭐 합니까? 복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복음이. 응? 다른 복음을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뭡니까?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있는데 이 복음을 다 뭐로? 다른 복음,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육체적인 이런 복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다른 복음으로 바꾸는 게 바로 메타티템이에요. 자, 조금 더 가보죠. 히브리서 7장 12절.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예, 제사 직분이 바꿔졌다. 이 메타티템이에요. 바꿔졌네. 제사 직분이 레위지파 제사장에서 유다지파 제사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젠 율법도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율법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자, 유다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권으로 바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산 받았잖아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바꾸고 또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하는데 이들은 뭐요? 다른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죄와 사망의 율법으로 돌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은 이미 심판받기로 기록되어진 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들이 또 무슨 일을 하냐? 자, 다시 유다서 1장 4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자, 이 사람들은 또 뭐요? 톤 모논 데스포텐 데운. 자, 주제이신 하나이신 하나님을 카이 그리고 퀴리온 헤몬 예순 크리스톤. 자,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 하나님과 우리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르누메노이. 자, 이 부인한 자니라. 자, 그런데 헬라 문법을 보니까 동사, 현재 분사, 중간태, 주격, 남성, 복수라는 거예요. 이
바꾸고 부인한다. 자, 이게 다 뭡니까? 현재 분사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몰래 살금살금 들어온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가르침으로 교훈하여 가르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여 복음을 현재 능동적으로 바꾼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증거한 자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교회들 안에 몰래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킨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에 자, 우리가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자, 그랬을 때 대부분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뭐 되고 싶은 거, 원하는 것. 다 뭡니까? 다 육신적인 거. 좋은 아파트, 또 승진하는 거, 내가 원하는 일 이루어진 것, 취직하는 거, 이런 거죠.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교회 안에서 기도하고 작정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는 것이냐?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금식하고 무엇 때문에 헌신하게 한다. 그랬을 때 그것이 만약에 내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그 풍성하게 얻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육신적으로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것 다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헌신하게 한다면 그건 바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은 나머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교회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잘 하라고 합니까? 이 진리의 복음을 바꾸는 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잘 분별해야 돼요. 지나치게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들. 성경은 마태복음 6장 34절에서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랬어요. 지나치게 염려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 그랬을 때 그 부인한다는 말이 어떤 뜻인가? 이런 단어는 찾아봐야 됩니다. 자, 여기 보니까 720번. 자, 이 부인한데 현재 분사 중간태죠. 자, 720번에 아르네오마이. 한번 스트롱 사전을 보죠. 네. 아르네오마이. 자, 이 단어는 1. 부정적 불변사로서 또 4483번에 중간태도 이랬는데 부정하다, 거부하다, 거절하다, 단절하다, 부인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인하다의 뜻도 있지만 아르네오마이가 거부하다, 거절하다, 단절하다 이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다시 한번 헬라 원문을 보죠. 자, 이게 보니까 중간태라는 거예요. 중간태. 중간태를 살려줘서 번역을 하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거부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부정하는 자. 또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한 자가 오늘날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해서 힘써 싸워야 돼요. 우리가 속된 구원에서 온전한 구원까지 또 부정한 믿음에서 온전한 믿음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썩어져가는 구수불전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만히 들어온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여전히 육신을 쫓아 살게 하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친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뭡니까?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을 부정하는 거예요. 언제? 현재 능동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을 거절하고 관계를 단절한 자가 지금 있기 때문에 이들이 전한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 오늘 유다서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